오늘 읽은 우리의 이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생애의 긴 여정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크고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낳은 아들, 그리고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사건인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요구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충격적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자 이 이삭은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러면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을 죽이라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돈을 바치라, 건강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바치라고 했냐면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기에 하나님은 진실로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가는 요구에 대한 물음입니다. 두 번째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사실을, 그것을 인정하거나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12장을 읽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의 주된 내용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인신제사를 너희들이 답습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끔찍한 죄라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까 답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뭐로 주신 아들이라 그랬어요? 약속과 관계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오늘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큰 그림 하나를 그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시작.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심히 섭리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르실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 중심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답은 미리 알려드렸어요. 시작.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뭘로 주셨다고요? 약속의 씨로,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22장 전체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신 분,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금 1절에 뭐 하셨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가 되면 12절, 오늘 요 절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12절.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리라. 경외, 하나님을 뜨겁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약속과 관계돼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며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인간의 고백으로 고백해 내시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목할 점은 누굴 통해서 이 시험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렇죠? 낳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지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정자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니까 끊어진 겁니다. 다 끊어진 겁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연적 탄생 과정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계속 서두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거 뭐예요? 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22장 이후로는 거의 아브라함의 생애가 조명되지 않습니다. 22장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22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앞으로 인사할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제가 반드시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죠? 네, 괜찮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할 텐데 따라 하시면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시작.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브라함 받은 복이 뭐라고요? 시작. 자, 묻습니다. 여기서 복이 뭘까요? 네. 자,
이 경외가 끝나고 나면 오늘 22장에 똑같은 복을 또 선언하십니다. 근데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던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신 다음에 똑같은 복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꿉니다. 자, 22장 18절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너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씨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가 누군가? 자, 이건 성경이 조명해 줍니다. 잠깐 두시고요. 또 돌아와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네, 뭐 펴실 수 있는 분들만 펴세요. 괜찮아요. 갈라디아서 3장.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설명합니다. 3장 8절. 네. 너무 오랫동안 넘기시는 건 반칙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그 복이 뭐예요? 자, 앞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두 글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그 복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22장 18절에 너가 뭘로 바뀌었어요? 씨로 바뀌었어요. 자, 3장 16절. 이 씨가 누군지, 아니 그냥 갈라디아서예요.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씨라 하였으니 곧. 자, 묻습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복을 가장 먼저 받게 되신 분이 누구라고? 누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복된 구원의 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씨를 다시 뭐라고 해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2절에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경외, 모르는 걸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구원을 판명하게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드러내실 때 이제야 알았다는 그 경외의 내가 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읽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왜? 그 뭐로 말미암아? 씨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데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받은 믿음의 방식, 너가 믿은 하나님, 너가 받은 믿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 너가 아니라 이제 누구로? 그 씨가 누구신데? 그렇죠. 그러니 그 씨를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자, 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바로 그곳이에요. 여기 3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여기 있다 하고 내가 우리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그 씨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그 약속의 씨를 반드시 다시 살린다는 사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게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몰라서 알았다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비로소 완성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 계획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삭이 메시아를 예표하는지는 아브라함이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씨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헌신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거나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지금 이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케 하셔서 선행을 하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헌신케 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시는 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가 의지하는 것 이게 아니었잖아요. 뭐 하는 거? 앞에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신다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많이도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거나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큰 상이요 방패가 나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로소 하나님만 남는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근거를 찾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할 만한 선행을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기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지라도요, 하나님이 옳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굴곡이 있습니다. 천사가 아닌 이상 잘하기도 하지만 잘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비로소 구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씨가 죽어도 약속의 씨를 다시 살리실 누구? 하나님을 소망하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항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이 말씀을 이어서 다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 같은 분은 참 위대합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그들과 함께 했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은 그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를 조금 이따 볼 텐데, 얼마나 많은 장수가 있냐면 역대상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언급됩니다. 근데 그 장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장수는 창 하나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장수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유법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확장하시고 그 왕국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윗의 장수들에게 힘을 주셔서 전쟁터에서 창 한 자루 가지고 300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어떤 장수에게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을 일시에 주시는 힘을 주셨다고요. 다윗이 그러면 그런 장수가 있으면 물어볼게요.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든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두 다 일당 300이면 1년에 한 사람이 300명씩만 전도하면, 여러분 스스로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받쳐 있다면 다윗은 든든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수와 백성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제 읽을 텐데, 시편 62편 6절과 7절을 앞에 띄워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줄 침대를 깊게 읽으시고 중간중간 가다가 하나님께가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 악센트를 주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이도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창 하나로 300명을 죽인 용사 들으면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서운할 법하지요. 다윗을 위하여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목숨을 책임지고 보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장수가 들으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 왕국을 탄생시키실 것인데, 이 복은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너가 뭘로 바뀌었다고인데요? 반드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가문에 끊어지지 않고, 다윗은 모자랄지라도, 다윗은 부족할지라도, 그 왕권은 힘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이 왕권을 살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믿고 난 후부터는 300명을 죽인 용사가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 아니라 그거를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 줄로 믿어요. 그거예요. 신앙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설복하시는 거예요. 설복. 이게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이 딱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리 와, 여기까지 와야 돼. 아이고 떨어졌네 죽었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모자란, 영적으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의 심령을 찢고 어두운 지성을 찢어 한 줄기 찬란한 말씀의 빛을 그에게 비춰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의 경륜 속에 말씀의 깊이와 너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를 가슴에 담고, 자기는 힘이 없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남게 하시는 신앙이 우리의 최종적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거기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따라하신다고요. 설복하신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며칠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아시죠? 사랑의 교회라고. 거기에 새생명 축제의 강사로 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런 데를 잘 안 쓰실 텐데 일단 사랑교회가 엄청. 근데 4년 전에도 한번 쓰셨어요. 새생명 축제하는데 기라서 같은 목사님을 세우는데 그 중에 박영선 목사님을 세웠다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가운데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안 돼서 반복적으로 들었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신앙의 복음의 내용을 그로 인하여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 들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섰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해서 제가 좋아하니까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을 하시냐면, 오늘 주제와 연결하다면 이 땅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좋은데 좋은 곳 다, 이렇게 기도를 다 하고 다 완성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결과적으로 뭐 한다고요?
안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꼴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에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셔서 아브라함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간섭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아니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시험을 받으실 때 사건과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이끄는 예수님의 최고의 대강령이 뭡니까? 뭐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관복음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행동 중심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소외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것을 볼 때 전부 행동으로 보죠. 그리고 그 행동 하나에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모토가 되죠. 그러나 그 모든 행위를 하실 때 예수님을 존재케 하고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게끔 한 예수님의 삶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신 분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공생애를 이룬 다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 하나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잠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마무리 딱 편을 놓고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정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되어서 주님만이 내 소망이며 주님만이 내 상급이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만 남는 성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만 주신 것보다 주실 수 있고 심지어는 거두어 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